몇 년 전에 한 달이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졸려서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날밤을 꼬박 새우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피곤은 날로 더해져서 점점 무기력증에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간신히 잠이 들어도 겨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후엔 잠이 깨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될 때까지 머리가 멍한 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큰 마음을 먹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무섭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통 잘 수가 없으니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어서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과거만 캐물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뭔 일이 없었냐? 기억에 남는 기분 나쁜 기억은 없는지? 부모와의 관계는 괜찮았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괜찮았는지? 이런 식으로라면 아무 일이라도 엮어서 원인을 밝혀냈다고 하실까봐 그냥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수면제 몇 알을 처방받아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원한 건 계속해서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전생을 알고 병이 치유된 내용을 보시고는 전생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왜 병이 치료가 되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꼭 원인만을 알았다고 해서 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그 경험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마음을 좀 넓게 편안하게 가지게 되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꽉 조여있던 신체가 풀리게 되죠. 그렇게 몸 안에서 에너지가 순환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원인은 그 사건이 아니라 느낌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마음에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독특한 치료법과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사람, 필 스터츠. 스터츠는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 뿐만 아니라 유명 성공인들도 도움을 받으러 올 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다른 의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치료 영역을 넘어서 자기 개발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막 의사가 되었을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신체와 의식을 넘어선 초월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50대에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현재도 투병 중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가 깨달은 툴과 초월의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있던 스터츠라는 다큐멘터리를 아시나요? 2022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삶의 고난, 두려움, 자기의심 등을 다루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스터츠의 치료법인 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터츠는 툴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을 가동시키는 버튼이자 그 힘이 흘러나오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가는 보통의 심리치료나 정신치료가 아닌 당장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게 툴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마스터, 필 스터츠의 내면 강화. 세상은 고통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강하다.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용기, 포용, 자유, 평온, 끈기의 5개의 툴 중에서 포용의 툴에 대한 메시지를 일부 전해드립니다. 내가 5살 때였다. 부모님은 누나와 나를 데리고 눈이 쌓인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눈을 보기 힘든 남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차 안에서 나는 아빠 때문에 기분이 크게 상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히 기억하는 건 내가 미로에 갇혔다는 점이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아빠의 뒤통수를 구멍이라도 낼 것처럼 노려보았다. 모든 가능한 고통이 아빠에게 일어나길 빌었다. 만일 미움이라는 감정에 불을 붙일 수만 있다면 그날 아빠의 뒤통수는 폭발했을지도 모른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자동차에서 내렸지만 나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계속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나를 달래서 내리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누나는 언덕에서 썰매를 몇 번 타고 와서는 기분이 끝내준다고 야단이었다. 아빠도 나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애썼다. 가족들이 설득하려 애쓸수록 나는 더 고집스럽게 버텼다. 결국 가족들은 포기하고 나를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차창 밖으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다. 길을 잃었는지 추위에 몸을 떨면서 주차장 여기저기를 킁킁거리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따뜻한 차 안으로 데리고 왔다. 강아지는 내 얼굴을 마구 핥아주었다.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변했다. 그 겁먹은 불쌍한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꽉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활짝 풀리는 기분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갑자기 우주의 중심축이 바뀌는 것 같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빠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다. 오히려 아빠가 좋아지고 아빠와 닮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 아빠는 평소에 내게 늘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를 지배했던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마음과 뒤틀린 기분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다. 조금 더 자란 기분, 옹졸한 철부지를 벗어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아빠를 불렀다. 아빠는 내게 다가와 강아지 주인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모든 게 바뀌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 내가 썰매를 타고 신나게 언덕을 내려오자 가족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그때 나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미로 속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도 내내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심지어 내가 바보처럼 굴었다는 사실에 대해 누군가에게 속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그날 나는 초월적 힘을 경험한 것이다. 너무나 강력한 그 힘은 나를 미로에서 빠져나오도록 옹졸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분노에서 탈출하도록 이끌었다. 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파도를 느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자존심과 분노를 극복할 힘을 준 것이다. 그때 내가 경험한 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낮은 수준의 사랑이다.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타인에게 느끼는 사랑. 자녀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을 때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 매력적인 애인을 보며 느끼는 사랑 같은 것 말이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그 힘이 약하다.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과 무관한 종류의 사랑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애초에 미로에 빠지게 된 것도 외부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 때문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5살 때 경험한 강력한 힘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반응이나 감정보다 훨씬 커다란 무언가, 나라는 존재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가였다. 말하자면 그것은 고차원적 사랑이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물결이라 부른다. 사랑의 물결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무한한 영적 힘이다. 이것은 지구의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똑같이 비치는 햇빛과 비슷하다. 이러한 영적 힘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사소한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처방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사랑의 물결 자체가 당신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공정함과 달리 그것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보상이다. 사랑의 물결은 당신이 주저하지 않고 계속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말해둘 점이 한 가지 있다. 사랑의 물결이라는 영적의 힘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언가에 굴복한다는 의미도 나쁜 일을 당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당신에게 패배자가 되어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를 방치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물결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 볼 때 여전히 당신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 사실 이 초월적인 힘과 연결되면 누군가와 맞서는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미로에 갇혀 있을 때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당신보다는 그 상대방이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셈이다. 사랑의 물결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랑의 물결은 넘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해일과 같다.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준다. 이 힘은 당신 주변에 항상 존재하지만 당신이 베푸는 상태가 되어야 그 힘을 인지할 수 있다. 서퍼가 파도에 몸을 싣고 그것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물결과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베풀 때 당신은 사랑의 물결이라는 힘에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서퍼가 물을 가르고 헤엄을 치면서 파도와 한 몸이 되듯이 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화가 차올라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말이다. 이럴 때 어떤 외부 존재가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가 5살 때 만난 강아지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타인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당신은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툴이 필요한 것이다. 이 툴의 이름은 능동적 사랑이다. 여기에는 사랑과 노력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이 툴을 이용하면 내면에서 작은 사랑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의 물결이라는 더 커다란 우주의 물결과 하나가 된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어떤 자극을 받아서 심리적 미로에 빠질 때마다 능동적 사랑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물결과 연결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게 된다. 이 툴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하고 맑은 빛이 당신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하라. 내 마음이 내 존재를 넘어서 넓어지고 또 넓어져서 그 사랑의 빛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껴라. 이제 넓게 확장되었던 마음을 원래 크기로 줄이면 그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가 내 가슴에 응축된다. 이 사랑의 힘은 무엇으로도 제재할 수 없으며 자신을 나눠주고 싶어 한다. 2단계,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라. 그 사람이 내 앞에 없다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라. 내 가슴에 응축된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그 사람에게 보내라. 심호흡을 했다가 공기를 완전히 몸 밖으로 토해내듯이 말이다. 3단계, 가슴에 있던 사랑이 이동하는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쫓아라.
사랑이 그 사람의 명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마라. 사랑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랑과 하나가 된 기분이 든다. 긴장을 풀고 이제 다시 무한한 사랑이 나를 둘러싸는 것을 느껴라. 무한한 사랑의 빛이 내가 써버린 사랑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줄 것이다. 나는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낀다. 응축, 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 침투 단계이다. 당신이 보낸 사랑이 상대에게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러한 포용의 기분은 상대와 하나가 된 느낌을 경험해야 찾아온다. 이제 당신은 불공정하다고 느꼈던 상황을 완전히 끌어안은 뒤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당신을 미로에 밀어넣을 수 없게 된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방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든 상상한 모습이든 당신의 사랑을 보낼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을 보내는 행위이다. 이 툴에도 Q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화가 났을 때다. 예를 들어 자녀가 쓰레기를 내다 버리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애써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동료가 훔쳐갔을 때, 이럴 때 보통 우리는 과잉 반응을 보이며 흥분한다. 심하게 화를 내거나 그 일을 좀처럼 잊어버리지 못한다. Q에 해당하는 것은 분노이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미는 순간 능동적 사랑을 실행하라. 침착함을 되찾고 그 일에서 벗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실천하라. 두 번째 Q는 앞의 경우보다 알아채기 힘든 분노다. 이때의 분노는 현재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다. 몇 주나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오래전 과거의 기억 탓에 심리적 미로에 갇히는 것은 삶에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우리는 과거에 겪은 부당한 일을 자꾸 생각하며 곱씹는 습관이 있다. 예전에 누군가 당신을 차갑게 대한 일, 직장 동료가 상사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린 일,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린다. 그 기억만 소환되지 않았다면 즐거웠을 현재가 괴로워진다. 그럴 때 능동적 사랑을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까다롭거나 불편한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 사랑을 활용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불쾌하고 싫은 사람이 한두 명쯤 있기 마련이다. 머릿속에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리적 미로에 빠진다. 그런 인물로 TV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것은 시어머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배우자나 자녀, 직장 상사일 수도 있다. 그런 사람과의 충돌이 예상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거기에 어떻게 응수해야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미로에 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때 능동적 사랑을 이용해야 한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머릿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점차 줄어든다. 당신이 미로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당신은 훨씬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Q를 반드시 기억하고 능동적 사랑을 이용하라. 상처를 입거나 분노를 느끼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화를 돋구던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능동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결국 그들 자신이 괴롭고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고차원적 사랑은 그 어떤 물질과도 다르다. 그 사랑과 연결되는 일은 대단히 커다란 보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사랑을 베풀면 결국 당신에게는 처음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온다. 유리잔에 반쯤 담긴 물은 마시면 없어진다. 그러나 잔에 반쯤 차 있는 사랑을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마시라고 주고 나면 나중에 그 잔은 가득 차서 당신에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능동적 사랑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능동적 사랑을 실행할 때 상대방 얼굴을 마음에서 지우고 몸통만 떠올려라. 그리고 그 몸통의 명치로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 자신이 실천하는 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라.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힘의 원천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능동적 사랑은 사랑의 물결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의 물결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이 힘과 연결되면 마음속에 있던 부당함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고 당신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 이 상태에 이르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제약하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의 물결로부터 가장 큰 이로움을 얻는 수혜자가 된다. 거침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